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4대 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에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에덴의 4강은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보니까 신령의 강이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실제의 강이 아니라 신령, 성령의 강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또 말하기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솟아난 영생의 샘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의 강, 내 속에서 솟아난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생수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생수의 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4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깊은 말씀을 통하여 볼 것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4주간에 걸쳐서 에덴의 4대 강이 무엇인가를 한번 토론해 보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비손강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비손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으로 비손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비손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비손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비손강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비손강은 모든 것에 대해서 풍부한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에는 정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또 호바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비손 6376이라는 단어에서 피손이라는 단어로 유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분산하다 또한 모든 4개 중에 하나로서 묘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335에서도 유래가 되어 있는데 그곳을 보니까 푸시라는 뜻으로서 거기에는 거만하게 행하다, 깡총깡총 뛰다, 흩어지다, 퍼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손강은 항상 풍부한 것인데 왜 또 거만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곳에서는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거만한 것입니다. 깡총깡총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비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금과 베델리엄은 진주와 호바로와 같은 보석들이 있는 비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손강은 정금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름답고 행복을 주는 강입니다. 원어 성경 히브리어 2896에 보니까 이곳에는 아름다운, 최선의 길, 더 잘, 풍부한, 쾌활한, 복지, 이익, 좋은 것이다 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성광은 정금이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풍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성광에서 풍요로움과 오늘 비성광에서 정금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베델리엄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916이라는 단어로서 그 원어가 배, 도, 라, 끄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 구별하다, 갈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강은 정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 차여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구분하고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보석이 무엇이고 정금이 무엇입니까? 정금은 우리들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단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주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진주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고난이 있고 얼마나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모든 것을 준 것은 이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그 재료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금과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진주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아멘. 보석들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용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21장 19절과 20절에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 황옥이요 열번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21장 21절과 22절에서는 말하기를 그 열두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음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어린 양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누가 짓는가? 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누가 짓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짓는데 신앙생활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재료는 우리의 사건을 통하여서 짓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깨달으면서 짓는 겁니다. 사건 모든 것을 누가 주느냐? 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 혼자서는 우리들을 할 수도 없고 마귀 혼자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을 더욱더 영화롭게 사용하고 우리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우리들을 더욱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하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과 큰 권능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재료를 오늘 본문 말씀인 비성강에서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강에는 보석이 쫙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강에서 보석들을 건져내어야지만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성을 짓는 그 재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석이 되는 것이고 저 사건에서는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다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건 모든 것은 삼각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삼각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연결이 되어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집을 짓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비송강에는 전부가 보석이요, 전부가 정금이요, 전부가 진주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들은 모르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위해서 써먹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써먹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응답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패역한 신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자꾸만 달라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기 이 세상에서 임시적인 세상에서 훈련을 해서 우리가 전같이 단련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건은 나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사건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수입이 되고 많은 건등이 되고 많은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송강은 사건 가운데 천국의 예루살렘을 짓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승리함으로써 모든 것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건이 오든지 나에게 나쁜 사건이 오든지 사건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행복한 사건이 오던 것인지 불행한 사건이 오던 것이든지 모든 것이 상관이 없이 주님이 거기에 함께 개입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건을 이기고 승리를 할 때 그것이 바로 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천국의 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건 가운데서 보석들이 널리 많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은 다 주님이 간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승리를 하고 이기는 자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 지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비송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갑자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만들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건 속에서 널리 있는 것으로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송방송 복음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송강에서 보석을 건져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송 복음방송도 항상 보석과 같은 그러한 흐르는 강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비송강같이 정금과 같이 포마로와 같이 베들레헴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는 복음방송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발견이 되고 포마로와 같이 베들레헴과 같이 귀한 보석들이 되어서 천국의 귀한 재료들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화복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송과 같이 귀한 보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지만은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우리들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천국에서 더욱더 존귀자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재료들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우리들이 비성광에서 건진 보석처럼 더욱더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